지난 시간에 목사님의 비리를 알게 됐을 때 성도들이 어떻게 처신하는 게 좋을지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근거해서 세 단계를 밟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그 이후에 목사님을 찾아가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함께 가서 얘기를 나누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공론화해서 얘기를 했는데도 해결이 안 됐을 때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그 이후의 갈등 양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일단 목사님께서 그 문제를 수용하거나 인정해서 회개를 하지 않으면 교회는 시끄러워집니다. 그거 어떤 방식으로 갈등이 진행되느냐, 큰 틀에서 보면 대개가 목사님의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목사님 반대하겠죠. 목사님 여기서 목회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반대할 것이고, 어느 교회나 또 어떤 범죄 상황에서나 나는 우리 목사님은 무슨 일을 저질러서도 상관없다, 또 목사님은 성도들이 손을 대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손대야 된다라고 하면서 두 팔로 나눠서 갈려서 싸우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예배방해, 명예훼손, 폭행 등등 이 일반 그 사회에 소송도 많이 제기가 되고 다양하게 갈등이 전개가 되는데,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목사님의 범죄 사실, 범법 사실이 너무 명확하고 대다수의 교인들이 그것이 문제라고 인정할 때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냐,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대해서 두 가지 사례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A교회 이야기입니다. 제가 사례로 말씀드리는 이야기들은 조금씩 그 내용을 변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이야기네, 누구나 알 수도 있는 것이고, 혹은 그 당사자 교회 교인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별로 좋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능한 선에서 조금씩만 변형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A교회 이야기인데요. 이 A교회는 서울에 있는 교회입니다. 한 교인 수는 한 200여 명 정도. 목사님은 어느 정도 교회 규모는 작지만 많이 알려졌던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의 돈 문제가 터졌습니다. 교인들이 그걸 다 알게 됐고, 다수의 교인들이 이건 심각한 문제다라고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전부터 사실은 목사님의 범죄 사실이 드러났을 때 다수의 교인들이 이게 문제다라고 할 때는 단순히 그것만 아니라 이미 목사님이 교인들로부터 신뢰를 잃어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교인들이 목사님에 대해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 상회 노회 요구를 했는데 노회에서 질의를 제대로 안 해주는 거예요. 교인들 입장에서는 우리 거의 100% 가까운 교인들이 목사님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걸릴 게 뭐가 있냐, 그러면서 교인들이 공동의회를 모여서 목사님 해임안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해임됐다라고 통보를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 입장에서는 이 나를 해임시켰던 이 교인총회가, 공동의회가 정당하지 않다라고 그 노회나 그 교단의 일종의 그 교회 내에서 소를 제기했죠. 당연히 목사님 편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일반 사회 법원에다 판단을 해달라고 소를 제기한 겁니다. 소송을. 근데 이 교인들의 다수가 이 교인총회 공동회의를 열어서 목사님 해임안을 결정했던 것들이 교인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이 충분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법원에서 인정받을 만한 혹은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그런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결정이 무효가 됐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일단은 교회는 둘로 나뉘었어요. 둘로 나뉘어서 따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교인들 입장에선 다시 그 요건을 충족해서 그 목사님 해임안을 결정하고 이 교단도 탈퇴해버리려고 하는데, 이때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그 담임 목사, 교회 대표자죠. 그 담임 목사를 해임하는 안건이나 아니면 그 교회가 그 교단을 탈퇴하는 안건, 그것은 교회 재적교인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게 교회 재적교인의 3분의 2 이상이에요. 그 투표했던 그 회의에 참석한 참석자의 3분의 2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런데 교인들 그 재적수의 3분의 2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어느 교회든지 그 교인들 수를 얘기할 때 허수가 되게 많아요. 교회 출석한 지 1년, 2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그 교회 교인, 재적교인으로 두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그 재적교인 자체가 관리가 잘 되지도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 교회가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대부분의 이 교인 명부나 궤적을 관리하는 쪽은 목사님 쪽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쪽에서는 그 자료를 공개하려고 하지 않고 그걸 자꾸 조작하려고 하겠죠. 교인들 쪽에서는 그걸 확인하려고 하고 양쪽에서 제적교인을 불리는 싸움을 하게 되는 겁니다. 몇 년 동안의 지난한 싸움을, 힘든 싸움을 하다가 몇 년이 지난 뒤에야 법원에 다시 요청을 해서 그 법원에서 허락받을 수 있는,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해서 그 목사님 해임안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여러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 교회 문제는 아직까지도 쉽게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게 A교회 사례입니다. 그럼 조금 긍정적인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B교회 사례인데요. 여기도 역시 서울에 있는 교회입니다. 저희랑 상담을 진행하면서 앞서서 말씀드린 A교회의 문제점, 그걸 충분히 파악하고 그 교회 사례뿐만 아니라 이 일을 진행하시는 교인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조사도 하고 공부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쉽게 해소될 문제가 아니구나 하면서 굉장히 치밀하게 주도 면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 교회도 역시 목사님의 돈 문제가 터졌습니다. 이 목사님 역시 그간의 신뢰를 많이 잃었기 때문에 다수의 교인들로부터 외면을 당했어요. 그리고 목사님은 잠시 징벌성이 있는 징계성 그런 차원으로 외국에 갔다 오고 그리고 돌아와서 목회를 하려고 하니까 교인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목사님 해임시켜달라고 노회에 요청했는데 노회에서는 그거 전혀 들어주질 않죠. 총회도 요청했는데 들어주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이분들의 치밀한 계획과 그 진행이 시작이 됩니다. 노회에서도 총회에서도 이 교인총회 소집, 공동회 소집 자체를 허락을 해주지 않으니까 이분들이 일반 법원에다가 이 교인총회 허가 요청을 내고 그거를 안건까지 올려서 이 진행을 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적 인원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교회 출석했던 사람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합니다. 이분들이. 그러고 나서 교회 출석을 안 한 지 6개월, 1년 된 분들한테는 다 내용 증명을 보내요. 찾아가거나. 그래서 당신은 이 교회 교인의 자격을 유지할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받아서 없다고 하면 이제 교인이 아닌 것으로, 그리고 또 교인 그 교단법에서 인정하는 교인 자격이 되고 본인도 이 교인 지위를 유지하겠다라고 한 경우에는 그러면 이때 투표에 참석해달라 혹은 하지 못하면 우리한테 위임장을 좀 써달라 해서 모든 교인들을 찾아가서 이것을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인원도 꽤 되는 교회였습니다. 1000명이 넘는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교인총회를 열었고 목사 해임권 그리고 교단 탈퇴권을 통과시켜서 교단으로부터 탈퇴하고 독립교단으로 들어갔습니다. 일단은 교회 문제는 다 해결했고 새로운 젊은 목사님을 모셔서 그 교회는 일단은 그런 문제들을 다 해결을 했습니다.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목사님의 비리가 드러나고 범법 사실이 드러나면 부끄러워서라도 목사님이 잘못했다 인정하고 시인하고 자발적으로 어떤 처벌을 원한다든지 아니면 사임을 한다든지 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그게 이제 공개됐을 때 우리 생각에는 이게 공개되고 나면 목사님 더 부끄러울 것이고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일어날 것이며 목사님은 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하지만 그렇지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다수의 교인들이 원하는데도 이렇게 이 목사님을 해임시키는 것이 어렵습니다. 노회가 우선은 정당하게 치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담임 목사의 지위나 그리고 또 담임 목사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담임 목사를 세우는 과정에서 실제로 형식이 노회에서 담임 목사를 파견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결정권이 노회에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통합 측 교단의 그 헌법을 보면 교인들이 목사님 해임을 원할 때 그 해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 헌법에 보면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진행시키는 것이 아니라 노회에 그 결정안을 보내서 해임할 수도 있다라는 방식으로 이렇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방법은 무엇이냐? 앞서 예로 말씀드렸던 B교회처럼 일반 사회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교인들이 교인총회를 진행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교인총회를 얻기 위해서 법원에 갑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이걸 쉽게 받아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법원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좀 거부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교 집단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급적이면 이 공권력에서는 이 또 법원에서는 손을 대려고 하지 않아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좀 교인총회 열 건데 좀 허가를 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바로 받아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 받아주느냐? 그 교회 안에서 이들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을 다 했고 그래서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법원의 도움이 필요하다 라고 할 때 쉽게 이걸 받아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절차를 밟느냐? 앞서 비교회가 밟았던 절차입니다. 목사님 회의에 대해서 일단 우선은 공동회의를 열어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동회의 소집 요청을 합니다. 그럼 공동회의 소집을 어떻게 하게 돼 있냐? 대부분의 교단이 그 당회라고 하는 그 조직, 그 조직의 허가를 얻으면 교인총회 얻을 수 있습니다. 교인의 3분의 1에 서명을 하든지 당회원의 몇 %가 하든지 뭐 당회장이 하든지 간에 그 정기적인 교인총회, 공동회의 말고 이런 임시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 3분의 1의 서명을 얻어서 그 당회에 올리는 겁니다. 이게 좀 참 역설적인 게, 아주 모순적인 게, 이 담임 목사의 해임을 안건으로 다루기 위해서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데 누구한테 올려야 하냐면 담임 목사한테 올려야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교회의 교인총회, 공동회의 의장이 담임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회장도 역시 마찬가지. 그럼 들어주겠습니까? 안 들어주죠. 그러니까 이걸 열어달라고 하는 그 요청을 인정받을 수 있는 서류, 뭐 꼭 내용 증명까지는 아니더라도 등기로라도 이것을 열어달라고 하는 것을 1차, 2차에 걸쳐서 보냅니다. 언제까지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하고 서명을 받아서 올리면 안 받아주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요청을 첨부해서 노회에다가 보냅니다. 이 교회 안에서 이런 안건을 다루기 위해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안건을 다루기 위해서 공동회의 소집을 요청을 했는데 틀어주지 않았다. 그러니 상회인 노회에서 이것을 소집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라고 보냅니다. 대부분 안 들어줍니다. 거의 다. 그것도 역시 1차, 2차에 걸쳐서 시한을 두고 요청을 합니다. 안 들어주면 또 역시 같은 방식으로 이 서류들을 붙여서 총회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총회에서도 역시 안 들어주겠죠? 그러면 그 서류들을 다 첨부해서 법원에다가 제출하면서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교인 총회를 열고 공동회의를 하려고 했으나 우리가 교단 헌법, 교단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을 많이 했지만 되지 않았다. 그러니 법원에서 이 교인총회를 허락해주고 좀 지켜봐주고 인정받을 수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면 법원에서 허락을 할 것이고 그 법원에서 허락한 날짜에 허락한 장소에서 그 회의를 열어서 거기서 의장을 뽑아서 그 안건대로 진행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대신 그 모든 진행 과정은 녹화하거나 이런 증거력이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목사 해임, 그다음 교단 탈퇴 등 그 중요한 안건들을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교회 개혁 또 교회 안에서의 문제를 개선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순수한 신앙의 마음으로 가지는 비둘기 같은 마음과 또 하나는 이 일을 진행하려고 할 때는 뱀 같은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진행들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교회 문제가 시작되면 이런 민사건만이 아니라 형사소송도 굉장히 많습니다. 주로 많이 일어나는 게 예배 방해, 그리고 또 뭐 명예훼손, 그리고 또 몸싸움 하다 보면 일어나는 이런 폭행, 이게 대부분 다 형사사건이죠, 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얘기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회 가이사의 법정에 서다라고 하는 책인데 강문대 변호사가 쓴 책입니다. 강문대 변호사는 원래 노동 문제 전문가였는데 이 교회 문제도 상당히 많이 다루면서 지금 교회 문제 전문 변호사가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그 교회 문제의 소송을 많이 하면서 또 본인이 많이 공부하면서 경험했던 것들, 공부했던 것들을 통해서
이 책을 썼는데요. 이 안에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 외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 이제 교회에서 일어날 법한 소송에 관한 문제들과 또 이제 또 거기에서 또 일어날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 원인들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좋은 책입니다. 교회 문제가 발생하면 혹은 또 그걸 대비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보셔서 한번 참고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